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바울의 감사. 오늘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많은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에 관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 4절까지는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하면, 역사가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게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오는 뭐가 있습니까?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의 믿음에는 첫 번째로 뭐가 있다고요? 행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그러니까 믿음에는요,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순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앞뒤면이. 뭐 우리 지폐에도 앞뒤가 있고 모든 것이 앞뒤가 있는 것처럼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이거를 논하기 전에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게 여긴 것은 너희의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행동으로, 순종하게 행함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라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헌신과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따라와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도 행함과 순종이 있고, 사랑도 뭐예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의 인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한다는, 그러니까 고난을 견디는, 여기서 인내는 무엇이?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 가운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견딘다. 왜 견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감사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 이것을 늘 기억한다는,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거를 감사함으로 후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으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계속해서 후대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절기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수고를 기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주셨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뭐 하셨다는 걸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 이 믿음의 수고,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가 일어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는 걸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어떤 믿음의 순종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5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의 복음, 성령의 확신. 능력의 복음이고요. 성령으로 확신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확신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5절을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뭐예요?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이 바울의 감사는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바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령과 큰 확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에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에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음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뭐라지? 담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것과 믿어지는 건 달라요. 제가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이게 성경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해했다고 이게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진 않아요. 내가 이해했다고 그것을 확신을 갖진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계실 때 우리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그 간증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어때요? 믿어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정말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역사가 뭐죠?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하는 역사. 그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결국은 내가 죄인임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뭐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뭐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증거에는 무엇입니까? 그 택하심도 결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고, 말씀드린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고. 왜 인내해야 되죠?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견디는 것은 인내인 줄 믿습니다. 인내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이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어떤 사람은 믿음의 행위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은 많은데 또 기다리지를 못해요. 인내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동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변화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오늘 보니까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 왜 기쁨이라 그러죠?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요.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했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또 그들의 동족으로부터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으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가만히만 있어도 옆에서 막 방해하고 아주 그냥 못살게 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기뻐하게, 우리가 기쁨을 빼앗게.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뭐예요?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주신, 따라 성령이 주신 기쁨. 또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감사. 기쁨을 성령님이 주시고 감사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결국에는 그 기쁨과 은혜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온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다.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그들 삶에 역사하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무엇이 있고 없고가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정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감사.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다른 신자들에게 또 본이 되고요.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또 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는 더 요구할 게 없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 순종과 헌신과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순종이 동반된다 그랬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과거에 근거하고 사랑은 현재에 일하고 소망은 미래에 연결한다. 아주 유명한 명언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믿음은 과거에 근거하고 사랑은 현재에 일하고 소망은 미래에 연결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과거에서. 이것은 감사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믿음. 현재에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연결될 것은 소망이에요. 미래에 붙잡아야 될 건 소망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구원 받았는가? 내가 구원 받았나? 이거 뭐 딴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 구원 받은 삶인가? 안 물어봐도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변화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가 된다고요? 변화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뭐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믿음을 들으면 순종하고 그 사랑이 막 헌신이 되고 막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내는 한다는 건 조금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견뎠죠. 지금 이 전쟁의 또 위기를 견디고 있죠. 또 이 북한의 또 미사일의 위협을 또 우리가 견디죠. 여러 가지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디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결국은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 가장 큰 결론은 7절이에요.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됐다. 여기서 본죽이 나온 거예요. 본죽이 여기 이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 본이다. 여기 본죽 사장님이 여기서 이 본을 따가지고 본죽을 만든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참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성경에서 근거한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이름을 적는 거 아니에요? 본죽. 믿는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됐다. 그러니까 그 본죽의 기원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됐다? 본이.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부모로 말하면 자녀들의 믿음이 좋아지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게요? 좋아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 성도들, 응? 내 전도 대상자들이 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바울의 감사라 그러기. 바울의 감사가 뭐냐? 바울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바울도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도 죽음의 위기를 거치지만, 그러나 바울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때요? 마음이 기뻐. 감사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다는 게 뭐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간수가 그 감옥이 잘 돼. 요셉 때문에 바로 왕과 그 애굽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또 나중에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뭐예요? 다 구원받아. 다 잘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내가 잘 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이게 우리는 그건 이기주의죠.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들면, 나만 믿음 있고 나만 성령 충만한데 주변 사람들은 막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바울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막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누구 때문에? 바울. 그리고 바울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또 어떻게 돼요? 이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뭐가 돼요? 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감사 기도 제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이 뒤에 보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심하게 고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고. 2장 2절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아니죠, 제가 이걸 볼게요. 죄송해요.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뭐를 당했다고요?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뭐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막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담대하게 뭐를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왜 감사했겠어요? 이게 그냥 다 좋은 환경에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반대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한 명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전도 한 명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반대가 있어요, 없어요? 반대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모욕이 있어요. 그런데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나? 이 바울의 전도를 우리가 보면은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도 너희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간사함이 아니고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복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나 뭐 아부하는 말이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중요한 말씀. 6절 2장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에는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는 박해와 핍박과 뭐예요? 오히려 반대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했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 8절 우리가 뭐 다 볼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8절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뭐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를 목숨을 줄 만큼 그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뭐가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상대방이 좋아하지도 않아.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막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여러분 전도 받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은 고마워하나요? 예? 아주 귀찮게 생각하잖아요. 예? 피하잖아요. 연락도 안 받고 막 도망다니고. 근데 그들이 나중에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환영해서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전도를 기뻐하지도 않잖아요. 원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까지도 줄 만큼 그들을 뭐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는 그 마음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나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게 뭐예요? 전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할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도망다녀도 뭐 교회 안 가겠다고 뭐 예수님 얘기 하지 말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생명을 다해 영혼들을 사랑했다. 성도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무엇을 다해서요? 생명을 다해 사랑했다. 그래서 구절을 봅시다. 참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일하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짐이 돼 부담 주지 않고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하면서 뭐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왜 이랬습니까? 그러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를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이 무엇일까? 10절,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일하면서 너희에게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게 된 여러분 가운데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했는지 여러분이 증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떳떳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정말 완벽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바울의 자세가 나와 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어때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바울의 복음은요, 목숨을 다해서 또 사랑함으로 또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하듯이 자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한번 따라합시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러니까 권면이 뭐예요? 계속해서 권유하고 계속해서 좋은 일. 위로는 뭐예요? 또 소망을 주고. 경계는 무엇입니까? 또 어떤 거리감을 두는 거. 바울이 최대한 은혜를 하나님께 베푸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바울의 감사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 하나님께 합당.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같이 정말 예수님같이 정말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감사 두 번째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예요? 역사. 할렐루야. 오늘 핵심은 13절이에요. 하나님께 바울이 어떻게 감사한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사한대. 왜 계속해서 감사해?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 그 말씀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가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막 희생과 헌신이 있고 막 그 고난을 견디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그게 바로 막 삶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막 행함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난받은 것처럼 이제 13, 14절에 그들도 고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뭐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은 거지.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고난을 받았다고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만 믿고 예수 안 믿는 자들, 유대인들, 또 자기 동족들, 다른 말로 하면 뭐 가까운 사람들, 자기 민족, 또 같은 동족, 또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뭐예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15절 16절 두 절 읽고 마칩시다. 15절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뭐요? 대적이 되어. 여기까지 보세요. 15절.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와 선지자들을 뭐 했어요? 죽였어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선지자들 그 뒤에 뭐예요? 사도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했어요? 대적.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지금 환란이에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어떤 고난과 같은 것이죠. 마지막 16절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면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해. 이걸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파하는 것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금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복음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또 뭐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말하고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뭐예요? 금했다. 아니 전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도를. 아까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반대하고 막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욕을 당하고 2장 2절에 나왔죠?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막 욕을 먹고 그러는 가운데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죄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노하심이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제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 위에 진노가 임했다. 그러니까요 이 전도를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쌓이고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뭘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뭐하는 자들요? 방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노가 있어서 멸망당하는 자들도 있고 또 구원받는 자들도 있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있지만, 그 방해하는 자들, 막 괴롭히는 자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또 믿음 생활을 자꾸 방해하는, 옆에서 막 모욕하는,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감사. 바울이 왜 감사했는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했다. 또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돼요? 본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너희도 동족에게서 고난. 이 말씀 들은 자들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를 받았어요? 고난을 또 받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도 또 믿음을 잃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게 된 것은 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변화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들이 고난을 견디는 삶.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그러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의 감사, 이 감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주변의 영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